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이틀 동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목적이 뭔가,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어떤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목적은 예수를 닮음이고, 또한 그 핵심은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셋째 날인데요. 셋째 날을 맞아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그것을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를 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를 닮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얼굴 생김새, 뭐 이렇게 몸의 체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를 닮는 그런 이제 그 겉모습이 닮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보면은 이제 그 음식 습관이라든지 또 뭘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것들도 닮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뭐 그 사람이 그냥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정도로 저 사람을 닮아가야지, 뭐 이런 정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투나 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걸음걸이나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제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 닮음의 확실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가 닮아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행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보통 세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세족식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또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귀한 말씀을 함께 이 새벽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바로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의무사항 혹은 어떤 삶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한 부분이 아닌, 예수님은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삶 자체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오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고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너희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과 15절에 계속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샌들 비슷한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 사회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반드시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유대의 어떤 정결법인데, 그런 것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그 당시에 가정에서 일하던 이제 종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인들도 계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위치에 놓여져 있는 하인이 하는 일이 뭔가, 바로 주인이 들어오면은 물을 가져다가 이제 주인의 발을 씻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높으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높으냐.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었지만, 지금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어느 누구도 물을 가져다가 서로 발을 씻기거나 뭐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규정 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 청소하시는 유급 직원이 계시면은 청소하는 일은 그분한테 전적으로 맡겨 놓습니다. 그리고는 어지러 놓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먹고서는 그걸 깨끗하게 치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가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저는 불러다가 그것을 반드시 치우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누군가의 일이 아닌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누군가 높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우리의 일임을 먼저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아닌 삶의 자세임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을 해볼 수가 있지요. 직분이 높아지면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원리는 반대가 되어집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섬깁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연약한 자를 섬깁니다.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가장 위대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시고 계시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섬김은 예수를 닮는 것의 완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참 많은 사역을 했는데 역시나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에 어느 한 방문객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방문을 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방문을 하였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무더운 날씨에 한 늙은 그런 흑인 한 분이 이제 그 많은 짐들을 막 나르고 있는데 그 옆에 슈바이처가 함께 그 짐을 나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이 너무나도 의아해서 아니 저렇게 슈바이처와 같은 그런 훌륭하고 또 이제 그 박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이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었대요. 왜 저런 일들을 지금 누군가에게 시키지 않고 박사님께서 직접 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 나라는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저 저 형제의 짐을 같이 좀 거들어서 좀 나누어 들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섬김은 그에게 특별한 행사가 아니었고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숨 쉬는 것 같은 삶의 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사라고 하는 명예보다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에게 더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태도 모든 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좋으면 그 사람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닮아가기 마련인데 우리가 만일 입술로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신분증이 뭐냐? 바로 섬김이고요. 또 그 섬김의 동력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 예수님 새 계명을 주시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감정적인 떨림으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 담긴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참아주는 사랑이고 먼저 다가가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을까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어떤 그 역사가 있었지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겠어요? 칭찬받을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거기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종교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겠어요? 날마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모습은 뭐냐 하면 바로 그 모임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닮음은 결국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참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작년에 시작을 하여서 한 해 동안 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삶을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떡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모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꿈꾸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꿈꾼다면,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그런 공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오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먼저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수건을 허리에 두릅시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먼저 이제 내 발을 씻겨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내가 예수님처럼 먼저 허리를 굽히고 또 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씻어주는 섬김의 자리에 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섬기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섬기는 자리에는 은혜가 흐르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가 눈을 들어 보게 되어지면, 또 그런 마음을 품고 보게 되어지면 섬김의 자리가 보여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으면 섬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교회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그저 어느 자리에서 내가 먼저 섬기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있는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그 섬김의 자리가 은혜가 흐르는 자리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말보다는 손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말보다는 손발로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죠. 실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저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실천적인 것이고, 또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도 실천적인 것이고, 그를 위해서 식사를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실천적인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실천적인 거예요.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닌 이런 작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희생이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는 그런 어떤 섬김이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더 낮은 자세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비난받을 때 축복해야 됩니다. 조롱받을 때 낮은 자세로 섬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아마 당황하면서 물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기에 저렇게까지 사랑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올 2026년의 표어가 예수 닮는 성도, 예수 닮는 교회. 올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삶의 여정입니다. 서로 간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천국의 모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어디도 아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로 간의 발을 씻겨주는 천국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닦아주는 성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섬김과 사랑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2026년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닮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